맛있게 하셨습니까? 주일 저녁 예배 또 설교를 우리가 함께 대합니다. 오늘 이 저녁 말씀, 우리가 낮에는 남유다를 갔다 왔습니다. 이제 또 북이스라엘에 또 가서 이 북이스라엘에 일어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되는데 아니지요, 바뀌었지요. 우리가 오전에는 북이스라엘을 봤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남유다에 일이 일어나는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오늘 이 저녁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렵다면 어렵고 또 쉽게 본다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이야기가 사실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항상 저도 이 학교를 다닐 때 국사 시간에 참 많이 졸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역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딱딱하지만 그러나 이 역사라는 이 이야기가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만 풀어서 듣는다면 충분히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성경을 만약에 읽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66권의 성경을 준 의미가 없겠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잘 보이는 그 말씀도 하나님 앞에 받아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지만 또 이건 참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또 우리 성령님 의존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이 남유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보았습니다. 그 여호사밧이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으며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이 공을 남겼는지, 그래서 우리가 여호사밧 왕의 치적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지요. 그때의 이 여호사밧이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었냐 하면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어떤 교육이었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러니까 순회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한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렇게 순회 교육을 한 것이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그 순회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다, 이렇게 순종해야지 정말 바른 것이다 라고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일일이 그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날 같으면은 이런 설교자들이 되겠지요. 그래서 한 성읍에 가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해서 쭉쭉쭉 설명할 때에 그 율법을 배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교육대로 살아가겠지요. 그러니까 이 교육대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어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다스렸던 그때는요, 이 나라가 풍요롭고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실은 이 순회 교육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그 큰 의미가 여기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여호사밧이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한 게 있어요. 그 실수가 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역대하 18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합 왕의 가문과 혼인을 함으로 인해서,
예, 혼인을 함으로 인해서 인척 관계를 맺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실수를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8장 1절 말씀을 아마 확인하지 않아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 가운데에 이 여호사밧이요, 많은 것을 참 잘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후에 이 여호사밧이 또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좋은 정치를 이끄는 것을 말씀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참 잘했는데 이것 하나, 예, 그 아합 왕, 이스라엘의 그 왕과 혼인을 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혼인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아합 왕의 딸이 어디로 오게 돼요? 남유다로 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여호사밧이 실수한 가장 큰 오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사이에 혼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들이 이제 동맹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나라가 동맹을 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아람 군대가 먼저 와서 이 이스라엘을 먼저 와서 격추를 시킨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과 이 남유다가 동맹을 해서 이 아람 군대에 먼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 아합 왕이 활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오전 말씀에 열왕기상 22장까지의 말씀을 좀 보려고 제가 애를 많이 썼느냐 하면, 사실은 이 22장의 말씀이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듣고 나야, 그래야 이제 오늘 이 역대하의 이 남유다에 일어나는 일들이 조금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 오전에 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고요. 이것을 따로 분류해도 좀 볼 수 있도록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역대하 19장 말씀으로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9장 말씀. 사실은 이제 이 역대하 19장 이전에 그 18장에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동맹으로 인하여서 아람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아합이 어떻게 죽었는가, 그것도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역대하 19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해서 함께 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냐 하면 예후라는 선지자를 이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께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후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사밧을 책망을 하는데요. 왜 책망하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동맹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해서 그렇게 같이 싸움을 나갔느냐라고 그 책망이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19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 2절입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한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나오지요. 이 예후가 와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왜 사랑하냐, 그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왜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동맹을 해서 같이 싸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 여호사밧을 사랑하는 이유가, 오늘 그 이유가 말씀에 나와 있죠. 3절 말씀에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찾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조금 책망을 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왕을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참 웃긴 것이요, 아합 왕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그렇게 해서 이 아합 왕이 사실은 돌아오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요, 오늘 이 예후 선지자한테 이런 책망을 받고 나서 이 여호사밧 왕은요, 그래도 뉘우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죄를 짓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이 죄를 짓는 사람을 사실은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야기했듯이 무엇을 싫어하십니까? 죄를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그리고 깨닫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합 왕은 그렇지 않은데 여호사밧 왕은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실 때 이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줄 아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선과 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을 받으려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요,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포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죄를 지어도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요, 그 책망을 듣고 난 후부터 나라를 다시 재정비하고 나라를 다스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이 남유다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유다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드냐면요,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확인을 하겠지만 이 여호사밧 왕이요, 직접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순회 교육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이런 깨달음을 얻고 있잖아요. 직접 자기가 백성에게 나갑니다. 여러분, 왕이요,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마다 돌아보면서 그 성읍에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요, 유다에 있는 모든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 어디부터입니까? 제일 꼭대기가 어디예요? 제일 꼭대기가 어디입니까? 강화도입니까? 강화도입니까? 좀 말씀을 하세요. 강화도입니까? 어디예요? 하여튼 저 꼭대기, 저기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작년에 경기도 파주를 한번 갔는데 거기에 저 기차가 있더라고요. 가지 못하는 기차 있지 않습니까? 뭐 거기가 하여튼 끝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거기서부터 저기 제주도까지 대통령이요, 직접 각 시마다 가는 거예요. 각 도마다 가는 거예요. 각 군마다 가고 각 면마다 가갖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 일들을 이 여호사밧 왕이 한 것이에요. 그리고 먼저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남유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유다의 전체의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어떻게 했다 그래요? 돌아오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순종하라라고 하면서 직접 왕이 가서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왕이 가르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까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왔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했지만, 이제 왕이 왔어요. 왕이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더 잘 듣지요. 더 잘 듣지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견고한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또 여호사밧 왕이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나라의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재판관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누구를 얘기하죠? 사사입니다. 사사. 그러니까 사사들을 세우는 것이에요. 사사기 시대에는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없으니까 사사가 사실은 말씀을 전했지만, 원래 이 사사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재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마다 사사들을 세우는데, 그 재판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펴라. 그러면서 너희가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 왕이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 사사들이요, 그 말을 듣고요, 그 재판을 할 때 정말 정직하게 공의롭게 재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가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읽고 확인을 하느냐, 이것이요, 여러분 한 1년 2년 지나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들 아시고 지금은 그저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 어떻습니까? 참 멋지지요. 그죠? 나라를 정말 이 세워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쏙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이 왕을요, 그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책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여호사밧 왕이 늘 그 신하들에게 늘 입에 담고 있었던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말씀 앞에 힘써 행하라. 그리고 여호와는 선한 자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고 그 말을 항상 입에 담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요, 이 여호사밧 왕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이요, 이 말이 사실은 11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냐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예, 그 말을 하지요. 예, 그 요세푸스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선한 자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힘써 행하라 라고 늘 이 여호사밧이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이 코람데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요, 이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앞에 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이 여호사밧 왕이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알아라 라고 가르쳤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요, 참으로 아까운 왕이에요. 참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말도 잘 듣고 나라도 잘 다스렸고 뭐 어느 것 하나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흠잡을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여호사밧 왕이 참으로 왕으로서 정치는 잘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여호사밧 왕이 친구를 참 잘못 사귀어요. 여러분, 자, 아합과 동맹하여서 교제를 나눌 때 여러분 누가 와서 책망을 합니까? 오늘 누가 왔어요? 예후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책망을 하죠.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요, 여러분 35절에서 37절 말씀, 자 20장입니다. 20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성경을 이렇게 중간에 좀 간추려 온다고 애를 좀 많이 먹었습니다. 자, 35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아와 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결국은 이 여호사밧이 또 누구하고 사귀냐 하면요, 그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과 또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요, 엘리에셀이라는 선지자를 보내갖고 또 책망을 듣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라는 표현을 한 번씩 우리가 보게 돼요. 자주 있는 것은 아닌데 한 번씩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염려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혹은 애타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리고 탄식하시고 후회하시고, 이런 말들을 그 성경을 찾아보면요,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왜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느냐 하면요, 사람이 사실요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잘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람이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사실 근심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근심하신다 그러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꾸 곁길로 가고 그럴 때 이 성령님께서 마음속에서 한탄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니? 그렇게 한탄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람은요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람은요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 선택을 사실 하나님은요 늘 기다려 주시는 것뿐이지요. 그런데 사람은요 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였습니까? 주일 예배에 과연 올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이 예배에 내가 말씀을 잘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화장실을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이 밥을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여러분 보면요, 우리의 하루의 삶에 보면요, 선택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염려를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사밧이 이 선택의 문제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선택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근심을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남유다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을 하잖아요. 그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면 좋아하실까 좋아하지 아니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우리가 잘 해야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의 이 잘못된 선택, 이 선택이 어떤 역사를 만들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선택의 이 결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 봐야 됩니다. 다 봐야 되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죽고 난 후에 이제 어떤 왕이 일어나냐 하면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는 이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아버지지요, 그 아버지로 하여금 사실요 이 나라가요 정말 강국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많은 금과 은과 보물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모든 성읍들도 견고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여호람은요 그것을요 사실은 받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고 그리고 이 나라를 이어갔으면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람에게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기억을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누구와 저걸 맺었죠? 결혼을 했습니까? 사돈지간을 맺었습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과 사돈지간을 맺었어요. 그러면 이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이지요. 그러면 이 여호람의 아내는 누굽니까? 결국은 누구예요? 아합 왕의 딸이 이 남유다에 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말씀을 볼게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여호람 때에요 사실은 이 여호사밧 왕이 여호람과 여호람의 자녀들을 이 동생들을 많이 낳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여호람이요 그 동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21장 1절에서 4절까지. 자,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라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라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누구들이요? 아우들과 이스라엘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이 왜 생기게 되느냐 하면요 바로 그 선택의 문제였던 것이에요. 이 악한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낳은 그 딸이 아달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아달랴가 이 남유다의 옴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면요 여호람이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모두 다 누구의 잘못이냐?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옴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남유다는 이 악한 아달랴라는 여인 때문에 나라가 다시 우상의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람은 병이 들어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얼마나 아버지하고 다른 삶을 살았으면요, 백성들이요, 이 여호람 왕이 죽었을 때 그 백성들이 슬퍼하지도 않아요. 슬퍼하지도 않아요. 열왕의 묘실에 안장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21장 18절.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의 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결국은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의 막내 아들인 이 아하시아가 왕위를 계승하지만 이 아하시아 왕은 1년밖에 예루살렘을 다스리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때 여러분 누가 등장을 한지 아십니까? 아달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달랴라는 이 여인이요,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어떤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남유다의 왕국의 씨를요 말려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아달랴 때문에요 다윗의 그 씨가 사실은 마를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에 이 여호람 왕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사부앗이라고 합니다. 그 여호사부앗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는 충만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아하시아의 아들인 이 요아스, 이 여호사부앗이요, 아하시아의 아들은 요아스를 빼내어서 그를 도망치게 만들지요.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 자, 여러분 이때 동안 이 남유다가 누구의 손에 있었느냐? 바로 아달랴라는 그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만신창이가 된 이 나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번 선택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이 남유다가요 완전히 씨가 말라지게 되었어요. 이런 나라를 여러분 누가 일으키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여호야다가 누구인가?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주일 저녁에 우리가 자세하게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제 우리는 오늘 그 19장 말씀부터 지금 이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들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야다, 이 여호야다를 준비시켜서 이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이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건지실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호야다가 누구이냐 하면 바로 여호람의 딸인 여호사부앗의 누구일까요? 남편이에요. 남편. 예. 제사장이었던 이 여호야다의 이름,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아신다. 예. 이 여호야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는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획을 세워서 이 여호야다를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사실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악한 자들도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다가 결국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가슴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그 악한 것을 돌려내버리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요, 보지 못해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내하고 계실 분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들여다보시고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꿰뚫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 상처가 되는 말 때문에 혹은 악을 도모하는 일 때문에 근심하고 힘들어 본 적이 누구나 다 있을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상처되는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도모하는 그 일을 당했을 때도 오히려 축복을 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축복을 많이 해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예.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축복을 절대로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할 대상은 우리가 사랑할 사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베드로전서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그 축복이요, 우리가 그 말씀 자주 하잖아요. 내가 축복해서 그 축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라면 그 축복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도리어 나한테 온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고 품어주고 아끼고 축복하고, 예, 그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함께 우리가 힘써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도 우리 하나님은 그 악행을 보고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께서 또 참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며 또 얼마나 많은 슬픔을 당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형제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